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네,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볼수록 새롭고 우리 가슴을 벅차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자기 희생에 대한 그 짧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희생은 전례가 없는 새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옛날에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 새 것이 되었든지 거기서 갈라져 나왔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즉 본보기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다.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너무 선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신 이 일은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고 쓸모도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셨다는 것. 오늘 성경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아주 사악한 자들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자.
그리고 연약하다고 할 때 하나님과 비교할 땐 연약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혹과 죄를 막을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연약성.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죄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세력에 그렇게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믿거나 또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역사적으로도 2000년 전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있기 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거기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 죽음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믿음에 앞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이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에서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먼저 행하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믿는 우리의 삶을 위한 무너지지 않는 토대가 마련된 거죠. 우리를 위한 무너지지 않는 그 삶의 토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사악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악하고 죄와 유혹에는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온 세계에 공표하신 거죠. 선포하신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벌 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 고백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심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주심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사람들, 우리에게서 어떤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그렇지만 우리 존재가 사랑받을 존재는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뇌는 거죠. 되새김질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행위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 지성을 가지고는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고 그것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구체적으로 1절에 다 해답처럼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너도 나처럼 어떻게 해요? 의롭다 인정하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구절에도 이 말을 반복하는데요. 같이 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즉 예수님의 죽음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종말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럼 두 번째로는 첫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됐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주로 잘못한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다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지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보통 친구 관계가 오해가 있고 깨졌을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랬어요. 야, 네가 잘못한 걸 인정해. 그러면 돼. 어? 우리가 친구들한테 그거 그냥 네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그걸 인정해.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정반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의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하고 덮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의 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나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하냐고 죽은 사람을 향해서 절규하면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상대에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화면이 안 나오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만이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잘 이해되지 않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여기 그 화해라고 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즉 멀리 떨어져 있다는 관계가 깨진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지 않고 뒤틀어져서 더 얼굴 볼 이유가 없는, 즉 적대적인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화해하신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다. 화목이라는 것은 원수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원수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처럼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는 미래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미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대부분 거짓된 사람들의 술수인 거죠. 화해라고 하는 것,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서신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지만 우리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화해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 공적이 없이, 값 없이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적대 관계에 있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순전히 100% 뭐예요? 사랑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 그 로마서 후반에 가면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즉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 이 사랑을 이렇게 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꼼수를 갖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험이고 사랑은 또 아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했지만 뭐예요? 그를 통해서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모험이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정의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로써 스스로 하나님과 사악한 우리들 사이에 적대 관계를 해소시키고 끝내버리신 거죠.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님 아빠라고 고백하게 만든다. 뭐 하나님 아버님, 예전에 어떤 그 집사님이 독자인데 아들이 있는데 그 유치원 다니는 애가 아버님, 아버님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다른 애들은 아빠 그러는데 그래서 아이고 왜 그렇게 하냐. 아버님 그럼 거리감이 있잖아요. 아빠 그럼 친한데 그것도 어린애인데 바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부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 대신에 우리는 이미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뜻을 경멸하던 사악한 원수인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속죄 죽음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그만큼 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종말에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더 확실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희생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된 우리들의 최종적인 칭의 의롭다 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보증. 내 종말이 어떻게 될까? 그것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최후 심판에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뭐예요? 죽은 채로 계신 게 아니고 살아나셨다고. 그것은 부활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우리들을 끝까지 편들어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눠져서 우리에게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나눠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과 지금 화목하게 하고 미래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살아계신 보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죠. 1절,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믿는 사람들,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진노할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평화, 하나님이 이루신 화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의 때문에 진노는 이미 그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를 누리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얻기 위해 인간이 발버둥 쳐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평화가 어디에서 있는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믿는 우리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됐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 지금 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의 장소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아무 장애 없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받은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지성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에 서 있고 이미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은혜에 인하여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리고 약속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소망은 어떤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기대하는, 이미 보증된 구원을 기대하는 게 소망.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멀리 앞날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의 삶은 의와 앞날에 완성될 그러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편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우리의 미래의 구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화해 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그 친교한 친밀한 관계 안에 서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구출하실 것이라는 확신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성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하신 이 놀라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인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